예배 준비 찬송 44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군을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446장을 한 장 더 찬송 드린 후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에는 높이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아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소서. 이 8월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 9월을 기쁨으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화면이 안 나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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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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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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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9권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피하리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들고 사고를 베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여.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거라.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주께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이건만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지은 죄와 허물 이 시간 먼저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었던 죄와 허물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를 통하여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은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같은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목표하고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상달되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임하여 주도록 우리 주 요한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9월 6일 날 아버지 하나님 미용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우리 주 요한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태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파마를 하고 또 염색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커트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임하여 주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함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뿌리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여기에 왜 얘들을 데리고 오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죠. 어른들 모인데 애들이 왜 왔냐.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왜 애들이 와서 귀찮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워서 오게 하고 그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5절 또 16절 17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귀하게 여긴 것 같아요. 하찮게 여긴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은 제자들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관심 밖의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왜 여기 이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오히려 야단을 쳤거든요. 왜 그랬을까? 어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오히려 야단을 쳤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살펴줘야 할 대상, 어떤 이익을 지금 얻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이익이 안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얘들은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좀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모임에 왜 너희들이 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배척한 이 상황에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러면 이 제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다친 제자들한테 그 아이들을 내게 오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그들을 세워놓고 여기 있는 수많은 어른들한테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도 이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되지 못하면, 그런 자가 되지 못하면 너희도 결국은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는 천국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어린이관은 아니 지금 어른들 모이는데 귀찮게 왜 오냐라고 하는데 생각을 했다는 주안점을 뒀다면은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한 이 관은 어린이든 간에 어른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천국은 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이익을 얻는 곳에 있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냐 뭐 어른이냐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우선하는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우선적인 관점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우선하는 관점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가장 우선적인 관점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네마,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머물렀던 관점이 어디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삶의 관심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심이 건강에 우선이었다면은, 물질에 우선이었다면은, 명예에 우선이었다면은, 아름다움에 우선이었다면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다. 즉 영원하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얼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렇게 탱탱하고 아름다웠던 얼굴도 몸매도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습니다.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명예도 막 어느 순간에는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사람도 어느 시절이 지나 어느 때가 지나가면은 그것이 내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명성도 내게서는 지나가고, 건강도 내게서는 지나가고, 물질도 내게서는 떠나가고, 심지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도 엄청 건강하게, 돈도 여유 있게, 명예도 굉장하게, 아름다움도 아주 뛰어나게,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내가 갖추고 살다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죠? 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나하고 관계없는 헛된 것에 부질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이 교훈의 말씀은 관점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어떤 관점을 바꿔라는 거냐? 이 땅의 것을 우선하는 삶에서 네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에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더 큰 하늘의 것을 관점으로 가져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제자들이 제지하는 그것을 오히려 용납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딱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때로는 막 몇천 명씩 이렇게 몰려들었잖아요. 수천 명씩 몰려드는데 그 수천 명씩 몰려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막 뭘 막 갖다 드리려고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무언가 예수님한테 내가 얻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는 병이어서 왔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왔다든지, 어떤 재산의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해서 왔다든지, 결국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러 갈 수 있을까? 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복음서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막 열정을 가지고 몰려온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의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의 사람이 많을까요? 상당히 후자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후자의 삶을 가지고 후자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의 관을 바꾸어라 라고 말해요. 내 육신의 삶이 우선하는 그 삶에서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내 삶의 관점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의 얘기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곳이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간다는 얘기를 오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17절에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도 가고 성인도 가고 청년도 가고 노인도 가고 다 가는 곳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 어른들 너희들 지금 나한테 몰려든 너희들 지금 뭔가 얻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지금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데리고 온 그 어린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몰려온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느니라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한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아직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다 나를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오면 다시 그때 우리 들림받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도 가는 거고 청년도 가는 거고 성인도 가는 거고 장년도 가는 거고 노인도 가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 안 하는 자, 의심 없이 믿는 자는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어린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어른들이 잘 받아들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하죠? 저게 진짜일까? 아니 저것은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 아니야? 지금도 그게 일어날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게 자기 머릿속으로만.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것이 또한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 것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막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막 크게 소리치고 그리고 막 충성합니다. 대부분 말씀 듣다가 어떤 전도 집회하다가 아멘을 크게 할 때는 어떨 때 아멘을 크게 할 것 같아요? 복 받으라고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요. 복 받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반대로 막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회개하라고 하면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복 받으라고 하면 손해가 하나도 없거든. 복 받으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복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을 받기를 원해도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을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읽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그럴 때도 역시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에게 필요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디모데서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내가 듣고 이해하려면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학생 수학 공부를 배우려면은 그걸 이해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잘 공부하고 이해하고 올라온 사람이 중학교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산수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중학교 수학을 얘기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중학교 것을 못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초등학교 것을 다시 이해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 내 믿음의 기초가 성령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이든 또는 기도할 때든 간에 우리는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들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지배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거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채널이? 성령의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널이 성령의 채널인데 내 채널은 육신의 채널이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은 0인데 내 채널은 1을 놓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성령의 채널을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의 채널이 아니라 인간의 채널을 가지고 막 맞춰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제자들의 마음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 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왜?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 아이 같은 존재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별로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해도 뭐 별로 큰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교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저렇게 마음이 아픈 불량한 사람이 예수 믿겠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예수 믿겠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필요 없는 존재가 감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죠. 내가 똑똑해서 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에 빠지면 안 되냐. 그렇지, 뭐 내가 할지 나밖에 할 사람 더 있겠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또 반대로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하고 난 사람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고, 연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너무나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동행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그 적게 보이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건을 이것도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삶은 결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우선하지 않고 주님을 우선하고, 나를 우선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우선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우선해라. 네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해라. 왜?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흠과 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사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8월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 8월을 승리하고 다음 주일에는 9월 이제 첫 주 9월 1일 날이 되는데, 이 8월을 정말 사랑의 삶으로 가정에서 열매며 직장에서 열매며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겸손하고, 그래서 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벌써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가정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교회 천국이 왕성해지고 나로 인하여 일터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하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주간 한 달을 지내오고 벌써 8월을 이렇게 마지막 주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활 자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보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9월 목회자
오후 전도는 9월 4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은혜교회 임용잔치가 9월 6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 교육자회가 9월 4일에 있습니다. 은혜교회 9월 오후 예배 순서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십니다. 해당되는 분들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주인의 비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육의 삶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영의 삶을 우선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